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으로 한번 3절, 세 절을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강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과 현대사상의 관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선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현대사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어때요? 악한 것은 아니다, 선하다. 근데 다만 그 사람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을 받게 되면은 그 선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 지내는 것이 뭐예요?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행하면서 하는 것이 자아실현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인간은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있다라고 현대사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바라보는 두 관점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에 더 마음이 쏠릴까요?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현대사상이 이야기하는 인간론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비관론 같아요. 우울해요. 그죠? 그렇지만 현대사상이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거는 낙관적이죠.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현대사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원래 선하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실상은 정반대인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에 대한 생각보다 현대사상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인간이라고 한 존재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의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뭐예요? 수치심이 생겨요. 그리고 수치심이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 이러면 안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이렇게 싸우는데 결국은 그 중심에 뭐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마음속으로는 그래,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도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때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인간의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꾸 거부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찬 소식이 현대사상에서 들려지는 거죠. 그동안 기독교가 인간은 그렇게 악하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현대사상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아니다, 인간은 선하다, 선하게 교육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현대사상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따르며 살면
그것이 자아실현이고 진짜 자유로워질까요? 네. 오래전 연구이지만 2009년도에 프랑스의 파리 경제대학교에서 한번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에 영국에서 로또에 당첨된 8,000명의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봤대요. 이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10년 동안 당첨당한 이제 8,000명의 사람들을 따라가 봤대요. 그 연구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로또 당첨이 장기적으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 연구 결론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돈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며 살 수 있죠. 현대 사상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행하며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 이르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술, 담배, 도박, 마약 등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많은데 결국 하는 것은 술, 담배, 섹스, 마약 이런 것에 뭐예요? 자기 돈들이 다 그런 데 사용되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요즘에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UC 버클리의 심리학자인 앤더슨 교수는 한번 또 미국 내에서 로또 당첨을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느끼는 행복감은 9개월을 넘지 않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그 삶이 그렇게 로또에 당첨되기만 하면 그냥 행복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기면서 만족하며 살 것 같은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되면은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지위를 딱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꿈꾸는 거잖아요. 다 저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딱 이르게 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쾌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많은 로또 당첨자들이 보여준 것 같이 어느 정도의 돈 이상의 것들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다 그 돈들이 어디로 가냐면 내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데 다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코 자아 실현을 이루거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이 거짓된 자유에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자유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자유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만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멈출 수 있어야지 진짜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어떻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해. 그게 자유야 라고 하는 수준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이면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결국 그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멈춰야 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의 무서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중독이 왜 걸리게 됩니까? 술, 마약, 담배, 소비도 중독입니다. 성중독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자유라고 해서 마음껏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멈추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독의 무서움인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떻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해 라고 이야기하고지만 정말 중요한 자유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멈출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을 때,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이 진짜 자유를 맛보기 위해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원하는 본성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 끝은 쾌락에 이르게 되고 결국 그 쾌락은 내가 멈출 수 없는 중독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딱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본성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의 깨달음은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어떻게 해요?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게 될 때는 결국 어둠의 권세를 쫓는 삶에 이르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바울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토록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8절 9절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절대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본성, 내 죄된 본성을 막아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깨달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죄된 본성을 이제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따라서 종교적인 신앙인이 되느냐, 복음에 인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갈라지게 돼요. 자, 모든 종교의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선하지 않다. 근데 이거에 대한 현대 사상은 그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하지 않은 본성을 막아서야 돼요.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느냐, 참된 복음을 입각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인간의 본성을 막을 때에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노력으로 그것을 거스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다른 종교에서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면 고행을 실천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 대부분의 종교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거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이러한 죄의 본성을 거스릴 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을 거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에 늘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행위인 것이 행위. 오늘 설교를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행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행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고행을 쌓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부할 때 어떻게 거부하냐면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릴 수 있고 인간의 그런 참다한 행복으로 내가 노력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간의 행위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자기의 의로 자리 잡게 될 때에 그 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종교에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나의 의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종교에서 자기 열심한 수행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습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의 형태이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형태가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은 뭐냐면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잖아요. 그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까지 은혜예요. 은혜. 여기까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의 행위가 어느 순간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의가 되면서 그 자기의 의가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가 자기의 삶의 중심과 마음에 딱 자리 잡게 있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그 모습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습은 이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인 것을 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임을 너희가 깨닫고 그 자기의 의를 걷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삶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화면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죄의 모습은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먼저 비그리스도인을 타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내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삶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 노력과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모습은 비그리스도인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종교적인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의의가 되면서 그 자기의 의의가 삶의 중심에 꽉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의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바로 종교적인 신앙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요, 몇 가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에는 다 이제 미적지근하게 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고 예배도 빠지지 않게 되고 모든 교육과 훈련 가운데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누군가를 뭐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주게 되고 교회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 가운데에 이 헌신의 모습이 자기의 의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정말 충성되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끝까지 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교회 안에 보다 어떤 분들이냐면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그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그것이 자기의 의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열심히 봉사한 그것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게 자기의 권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사역을 이루었는데 그것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마나 많은데 이 교회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리처럼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봉사하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뭐가 돼요? 자기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은 교회 헌신적으로 봉사하다가 갑자기 실족하시는 경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러다 갑자기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물론 교회를 떠나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른 경우 말고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다 내려놓고 떠나는 분들 가운데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자기가 열심히 봉사한 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섭섭함 때문에 그만두고 떠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되게 다른 양상이죠. 한 분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한 분은 그냥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으로 보면은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권리의 형태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상처의 형태로 나타나든지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봉사와 헌신과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의로 자리 잡게 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이런 경우 많죠. 한국에도 열심히 20년, 30년 열심히 목회하셔가지고 은퇴 목사가 딱 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일구원 20년, 30년의 이 목회 이것이 뭐예요?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거를 아들이 망가뜨리면 그래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한 거를 아들이 망가뜨리는 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20년, 30년 열심히 해가지고 만약에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망가뜨린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건 뭐예요? 20년,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놀라운 일들 벌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경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이제 막 하고 나면은 어느 날 되면 이제 설교하고 나갈 때 되면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 교만해지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 이제 나가다가 성도님들이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탁 떠올라요. 첫 번째, 의래 그냥 인사말로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는 생각. 또 하나의 생각 볼까요? 오늘 내가 괜찮았나 보네.
이거 내가 설교를 괜찮게 하나 보네 라고 하는 생각이 딱 사올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그때 은혜예요. 그때는 은혜여야 돼요. 근데 이 은혜를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네,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네, 내가 깨달은 것들이 많아지게 되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네, 내가 헌금을 정말 빠지게 하지 않겠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네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자기의 내면 속에서 자랑으로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지 않고 그 자랑과 생각들이 자기의 의로 자리 잡기 되게 되면 아까도 보인 것처럼 종교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끊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의 의가 완전히 자리있게 되면서 그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모습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도 바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습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신자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 종교적인 신앙인과 참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긴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에 대해서도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은 그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행위에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의 의로 확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는 자기의 의로 자리 잡지 않기 위해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까지가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넘겨보실까요? 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어떤 죄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을 말한다. 구원을 얻는 회개는 구원을 위해 스스로 노력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스스로 노력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자기의 의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음을,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에도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죄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이 행위에 집착하는 죄의 본성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면서 순종으로 나타난 그 행위조차도 자기의 의로 만들려는 모습으로 죄의 또 다른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자기의 의가 자기의 삶에 자리 잡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로막게 되는 그 상태에 있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그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어지게 됩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게 될 때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부어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기의 의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요, 우리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거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진실한 고백으로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좀 다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은혜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기쁨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에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행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행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순종의 행위조차도 자기의 의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걷어가게 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자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